우리가 지난주까지 벨직 신앙고백서 1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2항이에요. 그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2항을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두 가지 방도로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고 작은 피조물들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많은 글자들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 없게 합니다. 자, 둘째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충분할 정도로 그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할 때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따라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오늘 시편 말씀을 따르자면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글자는 아닌데 우리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하는 글자와도 같다. 그러죠. 글자와도 같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그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 통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 2항에서 전제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전제가 되어 있냐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안다?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에 있어서 한계가 있죠. 그죠? 우리 언젠간 다 죽고 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도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다 다 있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천리를 내다본다? 아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유한한 우리가 과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개미가 코끼리 뒷다리를 더듬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개미가 코끼리를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에 있어서도 이런 이 제한이 있는데 또 우리는 사실 뭣도 제한이 있냐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청 주파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소리의 대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청 주파수라고 그래요. 제가 해년마다 종합검진을 하는데 청력 테스트를 합니다.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왼쪽 귀에 소리를 왼쪽 귀, 네, 오른쪽 귀죠. 왼쪽 귀에 소리를 딱 들려주고 소리 들으시면 버튼 누르세요 그러죠. 그래서 삑, 삑, 삑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리면 눌러요. 오른쪽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테스트를 하냐면 이게 사람이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듣는 소리가 있고 못 듣는 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소리가 크고 작은 것을 듣느냐 못 듣느냐뿐 아니라 이거는 고주파 아주 높은 삑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저주파 삑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고주파와 저주파를 들을 수 있느냐, 요 내용도 함께 담아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20Hz서부터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만 듣는답니다. 20Hz에서 2만 헤르츠. 가장 낮은 소리는 20Hz, 가장 높은 소리는 2만 헤르츠예요. 2만 헤르츠보다 높은 고주파는 듣는다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요. 20Hz보다 낮은 소리는요, 못 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것도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청력 테스트를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하나 예만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듣는다,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본다, 과연 다 볼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가시광선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걸 가시광선밖에 인식을 못해요, 사실. 근데 빛에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도 있어요? 적외선 들어보셨죠? 자외선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 능력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에는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신지 안 하는지 의심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 능력을 오히려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식 능력도 너무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그 이해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냐? 사실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인식 능력은 너무나 제한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알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바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에 있어서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이건 이제 참고로 좀 아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알려주시면 뭐 그거는 또 의미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학자가 뭐 시그마 뭐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막 시그마 뭐 알파 베타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실 때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크시다, 하나님의 눈이 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눈과 손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신인 동영론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뭐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그렇게 낮춰주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별이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하나님 뭐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춰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왜곡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눈도 있고 하나님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론이 나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신인 동역론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2항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방도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에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 알게 해주셨다라고 했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교독합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볼 때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에 비교해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으며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얼마나 작아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주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하고도 아름답고도 정밀한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창조주가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다. 온 우주 만물의 존재와 이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 이것을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한 집이 있어요. 뭐 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만든 분이 있고 이 성의 주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있다고 할 때 이게 뭐 우연히 만들어졌다거나 이 시계는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거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시계를 볼 때 누가 만들었구나. 이 시계라고 하는 건 시간을 알 수 있게끔 그러한 목적에서 만든 거구나 라고 아는 거죠. 하물며 저 지어진 집보다 지금 이 돌아가는 시계보다도 더 정밀하고 아름다운 사실 이 시계가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류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종족과 모든 인간 문화 사회를 볼 때 종교가 없는 종교가 없는 민족, 종교가 없는 사회는 없다 그러죠. 너무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 신기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하늘이 선포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은 뚜렷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굉장히 강력해요. 모든 인류 사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근대 사회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잖아. 감각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무신론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이제 진화론이 주창이 되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무신론의 흐름이 막 가속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에는 모두 원인이 있어요.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은 없다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우주가 전체 물리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우주가 생겼다. 이건 전체 물리학자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없다가 생기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집마다 지은이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논증이에요. 우리는 막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겠지라고 하면서 막 계속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뭐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저렇게 된 건 아닐까? 온갖 가설들을 다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과학을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데 하나님은 빼고 이야기하자. 모든 가설은 다 늘어놓으면서, 검증되지 않는 모든 가설은 다 늘어놓으면서 단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와요. 너무 불공정하죠. 진짜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학자들, 이 과학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늘어놓는 가설 중에 어떤 가설도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어. 그분이 만드실 수도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진짜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빼자는 거예요. 귀엽고 그건 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유용성을 받아들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그만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과학을 환영하고 또 과학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학 종교는 거부해요. 과학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은 빼고예요. 하나님은 빼고 이야기하자. 이건 이제 그들의 전제거든요. 그러한 과학 종교는 우리는 뺍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없다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신론에게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만물의 시작을 봐라. 이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만물이 저절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들은 이것들이 정말 그렇게 무의미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게 무의미하고 무계획하고 그냥 장구한 시간과 장구한 공간의 흐름이라고 보느냐? 인간의 역사도 그러면 뭐냐? 생명과 도덕도 그럼 뭐냐? 물질이 장구한 시간 동안 진행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잠깐 스파크가 반짝이는 것뿐이냐?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정말 오묘하고 정밀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말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21절, 자 교독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근데 안 그래도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아는 제한된 인식인데,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그 제한된 인식 능력이라는 것도 부패해버렸습니다. 부패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감각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짓 것들로 바꾸어 버렸다.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 사회를 한번 보세요.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죠. 아담으로부터 고작 9대 내려갔는데 노아 시대가 돼버리면 인간 사회에 죄악이 가득 차버리게 됐다 이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제 인류를 심판하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빼고는 전부 다 물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받고 나서는 인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계속된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홍수 이후에 여전히 인류는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벨탑 만들었잖아요. 바벨탑 쌓았잖아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이 여전히 이제 주인 되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마저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냐 할 때, 사실 우리는 그마저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방편을 도모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둘째를 한번 보세요. 제가 둘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충분할 정도로 그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7절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자,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킨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계시는요, 언제부터 이제 주어졌냐면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그렇게 타락한, 유혹한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이요,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켰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심판하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말씀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뱀은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뱀하고 그렇게 한패가 되어버린 인류를 똑같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3장 15절 띄워보세요. 자, 인간도 마찬가지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내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을 심판하는 당사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보면 아직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흐릿하지만,
근데 이런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하고 뱀하고 한편이 되어버린 건데,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꺼번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다는 거죠. 떨어뜨려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뭔가 다르게 대우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특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하여서 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이미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직후부터 이미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내내 그 얘기를 하세요. 내내 그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교독합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같이요,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인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 특별 계시의 최종 계시다, 최종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이제는 무엇까지 알게 되냐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눈에 확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 만물 가운데 서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는데 근데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몰랐던 것이 이제는 깨달아 알게 돼요. 우주 만물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무계획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경이로움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주 만물을 보죠. 우리 믿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과학을 합니다. 똑같은 과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믿는 신앙인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주의 경이로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하나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신 바는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게 됐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판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는 역순이에요. 역순.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더 깊고 풍성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더 풍성함이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이미 믿는 줄 믿어요.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구약까지 들여다보면 이야,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주변 세계와 온 우주 만물과 사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